마지막 인사드렸던 저희 참여했던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 여기 한 가정만 없어서 15명에 7가정, 여기 6가정이고 한 가정이 참석을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화성 동담이라고 하는 곳에. 여하튼 이제 그래서 어쨌든 2010년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원타워 3층에서 이제 개척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동안의 이야기는 이 페어처치라고 하는 책하고 제가 페어처치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보수교단에서는 기장층 목사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상한. 그리고 이런 다양한 영적 전통이 있는데 이제 지금 시대는 이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 만에 다 해야 되니까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균형과 양극의 아우름이 있어야만 되는 시대가 됐다 이제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한국 교회를 좀 분석을 해보면 진보적인 교회와 보험주의적인 교회와 오순절적인 교회로 나눠져 있다. 진보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좀 더 강조하고 보험주의적인 교회는 성자 하나님을 좀 더 강조하고 오순절적인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좀 더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나님 나라 신학이나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들이 좀 나오고 보험주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여기는 어쨌든 이제 복음 전도의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고 성령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여기는 많이 중첩되는 그런 주류 교회들이고 진보적인 교회는 사실 소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주류 교회고 또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안산동산교회 제가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김일중 목사님은 개척 초기에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 받고 이제 귀신 내쫓는 체험도 하고 이러면서 뭐 스타일 혹시 아시는 분 김일중 목사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부흥사 같잖아요. 설교 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열정적인 교회, 이 오순절인 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그 내적 치유 수양회를 담당했습니다. 셀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제가 내적 치유 수양회를 전담을 했고 내적 치유 수양회를 전담을 하면서 이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정말 아주 그냥 피 터지게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이제 내적 치유 수양회를 했는데 진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안수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막 환상을 보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안수하려고 가까이 가기만 해도 터치도 하지 않았는데요. 뒤로 다 넘어가면서 환상을 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아주 신나게 했어요. 어쨌든 신나게 했는데 이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재는 교역자들 사이에서 이런 신비주의자, 저 이단 아니야? 이런 식의 접근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 장풍을 쏘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장풍을 쏘다니 무협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거 다르구나, 이건 다르구나 이 두 가지가. 저는 기본적으로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제 자랐고 또 그런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오순절적인 어떤 그런 영성 그리고 이 진보적인 영성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부터는 주로 이제 진보적인 분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대안을 만들고 그런 운동들을 했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진보적인 교회의 장점이 있고 진보적인 교회의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느꼈던 10년 전이니까 지금도 많이 변했죠. 지금도 많이 변했지만 10년 전에 생각할 때 복음주의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이 좀 있지 않나. 구속신학에 대한 특히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경시, 교회론이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사회단체가 차라리 낫지 교회는 너무 타락했으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여기는 건 이해하나 제가 볼 때는 교회에 대한 경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상적인 비판은 많이 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게 좀 약한 것이 아니야.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저 진짜 보게도 없던 대형교회를 가서 목회를 배우면서 내가 좀 겁먹들었던 게 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없고 어쨌든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현실적 대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지적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복음주의 제가 속한 복음주의 교단 내는 역시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지성의 부재. 네. 덮어놓고 믿잖아요. 이 반지성주의는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사회윤리의 부재. 개인윤리를 사회에 그냥 적용하려고 할 뿐이지 진정한 사회윤리가 좀 너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 선해도 사회적으로 악할 수가 있고 도덕적으로 선해도 기능적으로 악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구분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개인 윤리를 막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자도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다 보니까 제자도가 너무 부족하다. 주님은 와서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시는데 너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 제자도가 생략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용의 부재는 이제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말할 필요 없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약점이고 오순절적인 교회에는 뭐가 약점인가? 원초적 언어 이제 이거는 이제 저기 하비콕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비콕스가 이 오순절 세속도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여성 성명 뭐였죠? 음악인가? 뭐 하여튼 뭐 책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순절적인 교회에 대해서 직접 뭐 취재하면서 쓴 글에 보면 이런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의 부재의 한계. 저희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주로 막 이상한 데를 많이 가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꼭 나가는데 제가 좀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하는 줄 알고 왔다가 막 엉뚱한 걸 많이 하니까 이제 나가는데 나가면 이상하게 이단으로 가거나 막 무슨 뭐 베리치 무슨 바코드 막 이런 거 얘기하는 대로 가거나 어우 진짜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의 부재, 그다음에 십자가의 부재 그러다 보니까 탐욕의 복음으로 흐르고 번영신학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동체성의 부재, 개인적인 성령을 강조하지 공동체적인 성령, 사회적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바른 종말론이 부재하는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10년 한국교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 주보나 저희 예배당의 플랜카드에 걸려 있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성교적 교회가 된다. 이게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 이런 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천 사항은 이제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천 사안이었고, 그리고 그것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담론은 이제 선교적 교회 담론을 저희가 취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교회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네.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네. 예를 들어 단번에 카톨릭은 200년 동안 하지 않았던 미사를 중지했는데 개신교는 각자 속여 놓은 대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도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개교회주의라는 개신교의 본질이 이런 약점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최고의 주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개교회적으로는 가장 강조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공동체성과 공공성인데요. 오늘은 여기 사회적 경제 쪽이니까 공동체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설명할 게 많이 있는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자연적 성장이 돼야 되지만 그런데 성장을 하다 보면 결국 공동체성을 지킬 수 없는 규모로 커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분리개척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모차 끌고 올 수 있는 곳에 스팟을 둔, 센터를 둔 다 교회들이 계속해서 분리개척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2018년 저희 청장년 한 150명 출석하고 주일학교가 한 100명 정도였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부목사로 있던 친구가 나이가 조금 있는 친구다 보니까 빨리 개척하고 싶다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여 이제 분리개척을 했습니다. 만만한 게 아니던데요. 분리개척 이거 하는 거. 저는 15명하고 개척했는데 이 친구는
20명하고 개척을 했어요. 예, 그리고 생활비 2년 동안 저희가 지불하느라고 죽다 살았습니다. 이걸 저희 진짜 한 2, 300 사이 때 원래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150명 때 청장년 150명 출석할 때 하니까 이거 뭐 얼마나 어렵던지 2년 동안 죽다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기도 응답받고 저도 한 거니까 주변에서 다 말리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래도 나름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여러 이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개척하다 저 교회도 망하고 우리도 망한다고 다 반대를 주변에서 하고 칭찬 못 해주겠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저도 그래서 다시 기도했죠. 결정해놓고도 다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됐다 그러면 하자 그러고 이제 했는데 다행히 2년 후까지 생활비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분립을 했습니다. 완전히 자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곳을 얻어가지고 이게 원래 식당이었고 위에 2층에 주인집이 있는 건데 새 들어서 들어간 건데 꼭 단독 건물 같아요. 보시면 그죠? 그냥 마음껏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도 세우고 막 간판 달고 이러니까 단독 건물 같잖아요. 여기 축하해주러 아까 여기처럼 기도해주러 왔다가 사람들이 공간 보고 우리는 상가인데 상가 10층인데 이거니까 목사님 여기 바꾸죠 차라리 막 이러는. 상가예요 원래 이거? 아니 저희 교회가. 아니, 여기는 2층 건물 그냥 저 주인 세대가 있고 여기 원래 식당이었는데 이제 교회로 바뀐 거죠. 앞에 뭐 주차장 있고 여기 테라스 있고. 완전 독립교회. 그러니까 저희보다 그러니까 공간 바꾸자고 우리 성도님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독립회 잘하고 같이 연합회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셀교회여서 셀에 관련된 이야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셀을 좀 관계 전도를 하고 있고요. 또 셀별로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성은 심각한 이 지금 문제다.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신천지에 25만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왜 모였느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개신교는 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이유를 기자 변상욱 기자가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제가 그 중에서 희소성 모델과 자기효능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이 책에도 코로나19 이후 시대 그 책에도 썼는데요. 그러면서 아까 기독교 발음 아까 그 정재영 목사님도 교수님도 소개해준 이런 책이죠.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책이 이거였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 폐허를 응시하라고 하는 책에서 각 재난의 현장, 코로나잖아요. 이 재난의 현장을 취재했는데 우리 재난 영화를 보면 막 아수라장이잖아요. 근데 실제 재난 현장을 가보면 거기에 재난 유토피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불가능한 평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는 걸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런 재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종교란 피해와 상실 없이 재난의 열매, 이 재난 유토피아죠. 피해와 상실 없이 재난의 열매를 얻도록 보완된 방식 가운데 하나다. 과연 이런 공동체에서 초기 교회는 그랬잖아요. 초기 교회는 물질을 유무상통 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던 공동체를 이루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거죠. 재난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고 2000년 전 성령님도 동일한 성령님이면 2000년 전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동일한 교회를 추구해야 될 것 아니겠냐. 그렇다면 이 진정한 공동체성, 초기 교회에 있었던 진정한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공공성은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어처치라고 하는데요. 왜 페어처치라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목사님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했을 때 믿음이 뭔지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도 묻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미슈파트와 체데크 공평과 정의다.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교라면 교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지역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로컬 처치인데 로컬리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로컬 처치가 아니라 다 유니버셜 처치 같아요. 개교회가 유니버셜 처치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다 갖다 놔도 아무 상관이 없죠.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할 때 지역은 무엇으로 그 교회가 떠났다는 걸 아는가? 건데 사실 어디다 갖다 놔도 상관이 없죠. 떠나도 반갑고 이제
무슨 행사할 때마다 시끄럽고 막 주차 아무 데나 하고 하니까 막 저희는 그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대형 교회였으니까 이전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민원 넣지 않아도 되는구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뭐로 도대체 저 교회가 이 지역을 떠나는지를 아는가. 근데 떠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지역과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떠나면 그 커뮤니티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커뮤니티가 깨질까봐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가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진짜 로컬 처치고 로컬리티, 소위 슬로우 처치라고 하는 로컬리티라고 하는 때도 구루하더라고 하는 지역의 향미를 갖춰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거의 유니버셜 처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2010년도부터 이제 저희 했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 마을은 사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마을이 곧 복지다. 그러니까 마을의 복지 시스템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마을이 회복되는 게 곧 복지고 그리고 그런 자원은 이미 마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마을 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삶을 바꾸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 전체를 바꾸는 페어 빌리지가 되도록 하고 그 안에 수많은 페어 커뮤니티들이 세워지는 그런 운동들을 하자. 그래서 우문현답 그 지역을 먼저 조사를 했는데요. 우문현답은 우리의 어리석은 문제에 대한 현명한 답변이 아니라 성교적 교회는 이렇게 풀어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왜냐하면 현장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거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지금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페어 라이프라고 하는 페어 라이프 센터를 만들어서 마을 만들기 운동을 NGO를 만들어서 마을 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개척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붙잡았던 것은 8개의 키워드였어요. 함께 짓는 공간, 공간이 정말 중요하다. 공간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최고의 화두가 도시에 대한 권리거든요. 앙리 르페부르가 말을 했던 그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인데 전 세계의 지금 최고의 화두가 공간이죠. 공간. 그래서 저희는 너무 막 공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우리는 뭐 공간 필요 없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람들의 모임이다. 막 이런데 맞아요. 그건 본질은 그런데 하도 한국 교회가 부동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린 공간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빌려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지역을 섬기는 일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키워드를 공간이라고 했어요. 공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정무역, 세 번째는 문화예술, 그 다음 나눔과 환대,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이 부분 때문에 저를 한 건데요. 이제 같이 더불어 얘기하겠습니다. 배움, 생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8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했는데요. 저희가 3층 시대에서 이제 10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에서 조금 부흥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도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공유 공간을 짓는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개척할 때 공간 없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 도서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반대하나요? 다 좋아하죠. 왜? 공유 공간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들어온 건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교회 공간이 공유 공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공간은 그 공간 자체로서 하나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와본 분들이 다 공간만 봐도 이 교회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의 유명한 사람이 알뜰신잡에 나오는 사람 유승준? 있어요. 도시 무엇으로 살 것인가 막 이런 시리즈 책 공간의 미래 뭐 엄청나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는 경기장의 패러다임이고 절은 미술관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경기장은 경기 있을 때만 여는 거잖아요. 더 많이 수용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 미술관의 패러다임은 열어놓으면 그냥 와가지고 유유자적 산책하듯이.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가 더 성교적이란 말이에요. 훨씬 더 절이 성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공유 공간이고 공간 자체가 하나의 성례라면 이 공간에 하나의 나라 가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저희는 생태 협동 공유라고 한 3가지 키워드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버려지는 것 없이 전부 그걸 가지고 다 디자인하는 데 사용을 했다. 같이 만들었어요. 권사님이시고 저도 청소하고 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카페, 사회적 협동조합이죠.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상간대 고가 높아져 저희가 뚫어서 중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최적감을 만든 거죠. 그리고 예배당이고요. 예배당 쪽에서 보면 이렇게 새벽에는 이렇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정도. 너무 이 건물을 자가 건물은 아니시잖아요. 아니 상가 10층이라니까요. 근데 괜찮았어요 저렇게 해도. 아 저희가 샀어요. 그 하나는 경매 1002호 1003호가 하나는 경매 하나는 공매가 나왔는데 둘 다 받는 건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건물을 사셨구나. 네, 그게 거의 그 10층을 샀죠. 근데 거의 기적같이 기적처럼 샀어요. 진짜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그냥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 공간을 추구한 지 이제 화성시가 이런 공유 단체로서 공유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한 사람들에게 인증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2021년도에 만들었는데 2020년도에인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만들었는데 저희 화성시 제 1호로 저희 공간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게 공유 공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코하우징을 해보자 하고 저희가 이제 디자인 마을 디자인 학교 그런 것들을 같이 했습니다. 이거 왜 했냐면 저희가 이제 코하우징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땅값이 비싸진 거예요. 봉담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농담으로 시민단체 모이고 마을 주민 모이는 어떤 모임의 제안회가 안 되겠어요. 저희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 좀 땅값 싼 데 가가지고 거기 지하에 예배당 듣고 위로는 코하우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이곳 화성 봉담에 계셔야 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저희가 땅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전달받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진짜 알아봐 준 거예요. 땅을. 네, 이 땅. 한 800, 이게 저기 부동산에도 안 나오는 땅. 마을 주민들만 알고 있는 땅을 알아봐 줘가지고 그럼 추진하자고 추진했는데 제가 추진하다가 이러다 공동체 깨지겠다 하고 위기감을 느껴서 속도를 줄여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화성시하고 같이 시의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 해서 화성시하고 연대를 해서 이런 정책 간담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거 사회적 주택 하는 박사신데 모셔가지고 이분이 누구더라 저기 이름은 갑자기 까먹었네. 굉장히 하여튼 유명한 분인데요. 네. 모셔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다 이게 지금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화성시장 비서실장도 왔고 아이콘 이사장도 오고 또 이 마을 주민도 오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같이 화성에 이런 주택을 만들어 볼까 하다가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그럼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사람 모여보자 그래서 몇 명 모인 거예요. 우리 지금 당장이라도 할 사람 모여보자 하고 모였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지금 올스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화성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정무역은 좀 자랑할 만하겠습니다. 공정무역은 영국에서 그 노예무역 반대 운동을 했던, 그러니까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공정무역의 바탕이 교회의 바탕이 많아요. 공정무역 교회가 4,000개나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공정무역 운동을 하는 단체가 기독교 베이스인 데가 있는 거죠. 거기서 시작이 됐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공정무역은 커피부터가 제일 유명하죠. 무슨 커피죠? 하블라르 커피. 요즘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치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미치겠어요. 아주.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벌써 이제 50대 후반으로 막 가가려고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공정무역 마크를 70%가 알고 구매해본 사람은 4명 중에 1명 정도는 구매를 해봤다고 그러고 공정무역 교회가 4,000개 정도 되는데 한국은 사실 시민단체가 다 하고 있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개척하자마자 공정무역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원타워라고 하는 10층 건물에 보도블럭에서 이걸 매년 했었는데 이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공정무역 교실을 저희가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세계 공정무역 운동은 지금 전부 공정무역 마을 운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 도시 단위로 공정무역을 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한국은 서울의 이 시민단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무역 배우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 가가지고 그걸 배워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게 마을에서 시작해야 된다. 마을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정무역 교실, 여기 한국역 그때
대표였던 분 내려오시고 뭐 바리스타도 오셔서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공정무역 강사 양성 과정이에요. 네. 이것들을 해서 이 강사가 돼서 이렇게 직접 네, 동아중 아이들이 매년 와가지고 한 120명 정도 오는데 흩어져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배우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뭐 편지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죠. 그냥 어디 페어라이트 센터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그렇게 왔는데 다 보면 알죠. 뭐 천정에 십자가 있고 그죠? 여기 십자가 있고 네. 여기가 교회 또 앞에도 팻말도 있고 하니까 애들이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너무 좋아하고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 다 그냥 페어라이트 센터인 줄 알고 왔다가 교회 기도하네 이러고 근데 싫어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페북에 올렸는데 최근에 등록하신 분이 맘카페에서 제가 강퇴당해 보기도 했거든요.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런 것이고 우리가 난민을 환영을 해야 됩니다. 막 했더니 비상식적인 소리 한다고 강퇴당해 맘카페에서. 그래가지고 열받았는데 지난번에 최근에 등록하신 분이 봉담에 이사 왔다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머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가까운 곳에 다녀보자 그러면 어떤 곳을 가야 할까 하다가 맘카페에 다닐만한 교회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하고 올렸는데 거기 10개 중에 7, 8개가 저희 교회 이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저희 교회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지역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 싫어해요. 좌파 목사라고 오해들을 그렇게 해요. 오해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예요.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이 사고 방식의 이게 수준이 가지고 뭐 저희 교회 가끔 그렇게 등록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다 말린대요. 다른 데는 다 가도 더불어 수건가 하지 마라. 근데 왜 거기 갔냐? 그러면 내가 그분 저기거든요. 광화문에 깃발 드는 분이 태극기 부대 분인데도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해요. 근데 무슨 나보고 좌파 목사라 그러고 좌파 우파를 아우르는 목사다 이렇게 해달라 제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저희 교회 지역에서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욕 먹고 있지만 기독교가 어쨌든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2018년도부터는 아예 화성시에서 우리가 재정을 댈 테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이렇게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서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름다운 커피하고 협약식을 맺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대, 박원순 시장이 아직 살아계실 때 당신의 안타깝네요. 이때 국회에서 이 공정무역 포럼을 했는데 여기 제 아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원순 시장 있고 송경희 신부님 있고 사회적 경제하면 이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사회적 경제 송경희 신부님은 아실 것 같고 이분이 루이스 헬러라고 세계 공정무역 마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이분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방문한 곳이 네.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내에서도 이제 운동이 시작돼서 경기 의원들, 제 아내가 경기의원의 그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장 맡아달라고 그래서 맡고 경기도 의원들이 이런 그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경기도 무슨 어쨌든 무슨 의원인데요. 이분하고 같이 그래서 결국은 남경필 지사 시절에 이 공정무역 포럼을 저희가 열었습니다. 여기 6개 시 있는데 화성시장만 세상에 안 온 거예요.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어느 돌아와서 분이 시장이세요? 화성 이분이 시장이죠. 이분이 시장이고 저고 송경희 신부님 이렇게 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면서 공정무역 협의회 준비위원회가 됐고요. 지금은 만들어져서 자체적으로 공정무역 운동들을 화성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공정무역 포트나잇 2주 동안 한 공정무역 캠페인을 경기도 전체에서 했어요.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저희가 주도해서 했으니까 개막식은 화성에서 하고 폐막식은 각 도시에서 흩어져서 왜냐하면 각 도시마다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화성시에서 획보 제안에도 특강을 좀 하고 여기 보시면 10개 도시 쭉쭉쭉쭉. 이게 이제 참여했던 도시. 참여했던 도시 이름이죠. 지금은 숫자가 더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 찍는 데만 주로 이제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 두 번째 시장 우리 이제 두 번째 시장이에요. 네. 바뀌었어요. 근데 재선 될 줄 알았더니 당내 정치에 밀린 거죠. 네, 다른 분이 됐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폐막식은 흩어져서 10개 도시에서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폐막식을 한 거죠. 이런 폐막식 네. 지역 주민들 네. 저는 인사 센터 대표니까 인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 교회죠? 교회죠. 교회인데 예배 형식으로 드리다가 무슨 행사 있을 때는 이렇게 파티 형식으로 의자가 분리가 되니까요. 파티 형식으로 바꿔서 합니다. 그리고 네, 이건 자랑스러운 거죠. 한국 공정무역사에 보시면 그 인증을 전 세계 공정무역 마을위원회가 있는데 한국 마을위원회도 있겠죠, 당연히 그 산하에 그 한국 공정무역 마을위원회에서 개별 커뮤니티에 인증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한국 전체의 첫 번째 인증이 커뮤니티가 교회라는 사실. 한국에 최초로 이 마크가 걸렸죠. 저희보다 먼저 하기는 영동교회인가? 그런 운동들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마을위원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마을보다 풀뿌리 운동을 했던 거는 최초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을 받은 거죠. 문화예술, 이건 이제 평상시에 가장 많은 일을 한 게 사실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주부들하고 같이 이런 워크숍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봄, 가을로 계속 했었거든요. 사실 한 일은 이게 제일 많으나 뭐 뚜렷하게 막 성과로 말하기는 그냥 삶에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다 지역 주민이신 그렇죠. 대부분이 보통은 교인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가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 주민이고 그렇습니다. 행사들이. 사진만 하고 뭐 밑에 층에 있던 시절 그때는 이렇게 작았죠. 카페도 요만하고 3층 시절 이렇게 청년들을 초대해가지고 행사를 한 거고요. 이 10층으로 올라가자마자 한 행사인데 화성은 모였다 하면 4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이 없대요. 근데 이때 140명인가 모였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야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일단 이런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가치삼 여름학교, 가치삼 마을 디자인 학교, 뭐 이런 공정부 요리 교실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스팟에서 이런 운동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안녕봉당 그래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니까 지역에 별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비건빵집을 하는 식당 주인이 있는 거예요. 요즘 비건이 대세지 않습니까? 저희 딸도 우리 목사님 딸하고도 이제 저 풀무 잘 아는데 풀무 출신이라 지금 비건 동물권 운동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비건빵집도 있고 동네 책방이 있고 그리고 뭐 마을 가죽 공예를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양봉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유명해가지고 국회에서도 방문하는 분인데 이분이 불교인인데 가끔 저한테 막 댓글을 달아요. 페이북에. 목사님 제가 만약 개종한다면 목사님 교회 나갈 겁니다. 불교인이 이렇게 우리의 팬이에요. 어쨌든 이런 곳곳에서 프로그램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고 그거의 결과물로 이렇게 생문공이라고 해요. 생활문화 이런 것도 같이 이런 행사들을 흩어져서 화성 내에 있는 사람 흩어져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같이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단 맵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모모 책방은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마을의 네트워크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행사했던 것들 뭐 프린트 최근 했던 것들 그때 모아놓고 찍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과 환대, 벼룩시장 제안회가 평화운동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분쟁 지역의 평화 도서관 만들기, 벼룩시장 헌책방 이런 거 있죠. 총 대신 책을 갖다 주자. 그래서 이렇게 첫 회 때 비가 와가지고 그런데 뭐 수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팔레스틴에 직접 하려고 했더니 안 돼가지고 YMCA에 돈을 기부하고 도서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마켓과 벼룩시장을 매년 합니다. 초반에는 막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그냥 알아서들
이제 곧 모일 때가 됐네요. 이 팀들이 알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매년 해서 이 수익금으로 주변에 있는 고아원을 매년 같이 섭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선물해주고 싶은 거 체크하세요. 그럼 사가지고 요렇게 여기다가 처음에 막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나이키 신발 같은 것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고아 애들이 어떻게 그 비싼 나이키 가방, 나이키 무슨 운동화 이런 걸 신으려고 그러냐 뭐 하면서 권사님들이 막 화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들 자식은 나이키 하면 되고 고아원 아이들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고. 똑같이 아이들이 진짜 갖고 싶은 걸 줘야지. 맨날 겨울만 되면 쌀이 온대요. 그렇게 쌀이 많이 온대요. 자기들이 주고 싶은 걸 주면 어떡해요? 받고 싶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쌓아놓으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쪽 고아원 그 크리스트리에 그대로 옮겨주고 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매년 그렇게 했다가 가끔가다는 뭐 시리아 난민들 막 사태 터졌을 때는 그 난민 돕는 곳에 저희가 기부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난민 이슈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거 수정하다 맘카페에서 강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 의식을 좀 바꾸고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했어요. 이거 공익법센터 어필이라고 하는 난민 때문에 갑자기 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변호사. 그리고 여기는 갑자기 큰일 났네. 뭐죠?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네. 어쨌든 난민운동을 하는 분 모시고 그 다음에 직접 난민도 모시고 그래서 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제주도 난민들하고 청년들하고 연합해서 공정여행을 하자. 그래서 저희 제주도로 직접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표까지 다 끊어놨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취소돼서 여기 사진이 있을 뻔했는데 그 제주도 예멘 난민들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시위 현장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지지하고 저희가 헌금한 거 드리고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뭐 김용균법, 그 다음에 세월호, 그리고 여기는 톨게이트, 그리고 여기가 아마 LG 청소원도 그때 막 들고 일어났을 때 찾아뵙고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유경제, 이제 더불어숲 사회적 협동조합, 저희가 3층에서 10층으로 올라올 때 그때 협동조합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아이러니죠. 보수 정권, 이명박 정권 때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옳거니 그럼 우리 전환한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바로 저희가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협동조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조합원이 모여서 출자금을 내고 해서 이 공간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제 1호가 된 거죠. 화성제 1호. 그러다 보니까 저런 행사 2014년에 사회적 경제 페스티벌을 했는데 저희를 초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호니까. 사실 별거 없고 되게 허접하거든요. 되게 허접한데 무슨 행사만 있으면 탐방 코스로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1호라는 게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교인들한테 도전을 했더니 자체적으로 한 10명인가가 청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 1년간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본인들 개인 본업이 있으니 이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1년간이나 실험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학교를 통해서 마을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을 운동하는 분들 직접 다 모시고, 에너지 자립 운동하는 뭐 이게 간디학교 교장 선생님, 뭐 이제 김인웅 교수님, 뭐 여기도 도봉에서 마을 운동하는 친구, 막 이런 여러분들 모시고 또 홍수마 집사님도 모시고 이런 마지막 행사를 했죠. 평화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만 예술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우리가 대안학교까지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니까 저기를 했죠. 저기 토요일만 예술학교라고 하는 이게 뭐였죠? 뭡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네네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첫 번째 2천만 원인가 받고 두 번째 때인가는 조금 더 큰 규모의 행사를 해가지고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1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안학교, 예술학교를 한 건데요. 이게 진짜요. 너무 감동적인 얘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스토리를 다 말을 하지 못하겠는데 이때 마침 또 저희 교회에 희한하게 뮤지컬 가수가 등록을 한 거예요. 봉담에 왜? 봉담에 살지도 않아요.
희한해. 그리고 이거 하고 갔어요.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 우리가 뭘 하고 싶으면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뮤지컬 아예 아이들한테 작곡하는 법, 연주하는 법, 노래하는 법, 뭐 춤추는 법 이런 걸 다 1년 동안 가르쳤는데 막 별일이 다 있어요. 물건 훔치고 애들끼리 싸움 나고 왜냐면 고아원 아이들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3분의 1 아이들 자녀들은 3분의 1이고 동네 아이들인데 저희가 주변이 전부 그 임대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랑 사는 아이 막 이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별칭을 지으라 그랬더니 방석이라고 줬어요. 그거 왜 방석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소리 듣는데 학교 가면요. 뭔 소리 그랬더니 니들은 자식들아 다 깔아주는 애들이야. 그런데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애들 저 나머지 서울 쪽 인서울 대학 가는 거 밑에 니 깔아주는 애들 방석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 보고 그래서 방석이라고 그래. 진짜 선생님이 그랬어?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뭐 하여튼 방석이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분이 발표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뭐 받는 거는. 이게 되는 애들만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정신은 혼자 10걸음 앞서고 뭐 혼자 뭐 5만 명 뭐 몇만 명 먹일 수 있는 뭐 인물을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혼자 5만 명 모이고 나머지는 뭐 얻어먹는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기독교 정신이겠어요? 혼자 10걸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함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 영성을 아이들에게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명도 포기 못합니다. 같이 갑니다. 이게 전반기 때 너무 힘들었는데 후반기 때 애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애들이요 또 해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예수님이라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항상 청소년부에 2-3명씩 등록을 해 매해. 왜? 애들이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가 주일학교가 100명이었다니까요. 청장년이 150명인데 출석이 우리 저희 진짜 많았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완전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코로나 진짜 무서워요. 진짜. 어쨌든 자 근데 네, 이렇게 뭐 하고 2014년도에 했는데 2014년도에 코로나 저기가 터지죠. 세월호. 그래가지고 얘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직접 공동체적으로 작곡한 곡이 알려져가지고 여기에 초대받아서 지금 광화문에서 아니죠 청계천에서 전 국민대회 하는 곳에 초대받아서 서울을 처음 간다는 애도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공정여행 갔다 오고 강정마을 갔더니 송강호 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원래 없던 계획이었는데 만나서 안내받고 송강호 박사님의 안내를 직접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애들이 여행을 하고 가을에는 빅 이슈라고 그 자활 프로그램으로 하는 영국에서 시작된 그 잡지죠.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아이들이 서울까지 가서 같이 연합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회까지 했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원래 없던 계획이었는데 화성까지 내려와서 발표회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 자기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오겠다 그러고 진짜로 한 4-5명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한 1년 오시더니 도저히 서울에서 화성까지는 대중교통으로는 못 오겠습니다. 대중교통 보통 2-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 등록합니다. 그리고 등록하셨어요. 이분 등록하셨어요. 이분 등록할 때 본인도 울고 우리도 울고 감동이죠. 감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의 학교 경기도에서 그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한 5-60개 했었나요? 근데 화성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만 했어요. 화성에서는. 근데 이거에 대박 나가지고 화성은 자체적으로 20개 꿈의 학교를 그 다음 연도에는 했죠. 이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꿈의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마을을 섬기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태 좀 넘어가고 플랫폼. 이제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근데 플랫폼도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그 지적 자본론에 보시면 디자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지적 자본론 진짜 중요한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읽으셨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큐레이션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한 5년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접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콧방귀도 안 끼더니
5년간 꾸준히 하니까 지역하고 막 소통이 되고 지역에서 접근하고 그러면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동학구 요리국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성 환경운동연합이 우리 공간에서 저희 수비 안내자 양성 과정을 합시다. 8주 코스를 저희 공간에서 하고 막 이러면서 이때부터 6년 차 때부터는 지역과 소통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보직원 교육 이런 것도 화성의 중간이 저희가 아닌데 저희는 끝이라고 생각했더니 동탄이나 남해항에서 오기가 제일 좋은 곳이 봉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저희 모일 곳 찾다가 저희 곳에 찾아서 이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화성의제 21이라고 민관 거버넌스 5분 남았네. 거버넌스가 있는데 그 거버넌스가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예산이 있는데 행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기획을 저희가 해서 이런 기획을 했어요. 방문 프로그램 2개, 그 다음에 저기 프로그램 4개. 근데 첫 해니까 저희가 기획을 했으니 첫 해는 저희 공간에서 좀 많이 합시다. 그 다음 년도부터는 흩어져서 했어요. 저 모든 프로그램. 화성 전체에 흩어져서 했어요. 그래서 이 오연호 대표 그때 모셨고 이때도 한 87명 저희가 계산했을 때 87명이 왔다 그래가지고 다들 막 고문해서 이렇게 많이 왔어? 막 되게 좋아들 했죠. 저희 교회는 한 3, 40명, 한 반은 못 되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최병선 목사님도 모셨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 모셔서 직접 이야기 듣고 다 그냥 막 눈물 바다가 됐죠. 그러면서 인식도 바뀐 분들도 많고, 2015년도부터는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흩어지죠. 다 장소가 달라요. 보시면. 화성 곳곳에 흩어져서 이런 걸 연대해서 같이 저희 교회에서 한 건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마을 커뮤니케이션 최하수 박사님 모시고 이 앱으로 마을 지도 만드는 법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사들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활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재봤는데 2016년도에 이때가 아주 피크였어요. 아주 진짜 활성화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하자. 천천히 자연스럽게 하자 그랬는데요. 이때 가을에 한번 통계를 해보니까 주간소 그룹이 20개 워크숍이 있었고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이 200개? 아니 제가 어지러운 거 아니죠? 이 건물이 움직이는 거죠? 너 뭐 이거 막 떨리는데? 지하철이 지나가. 지하철 지나가면 그러는군요. 제가 어지러운 줄 알았어요. 지하철 200개 마을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 일반 이용자 그러니까 차 마시러 온 사람이 1000명 그리고 대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인데도 이 정도 했다고 그런다면 중대형 교회들이 좀 지역을 섬긴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농담을 한다니까 제가 안산 동산교회가 성경 부목사로 있었으니 내가 거기 담임 목사였으면 안산 전체를 바꿔놨겠다고 농담으로.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곳곳에 뿌리를 내린 지역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지금 마을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만큼 그런 공동체가 있나요? 근데 어쨌든 안타깝고 그다음 공적 이슈 이제 세월호 터지고 나서는 이대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설교를 세게 했더니 교인 중에 핵심 멤버들 3가정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다 만나가지고 제가 설명하고 이때 제가 굉장히 균형 잡히게 하는데 이때는 너무 막 못 받쳐가지고 막 진짜 세게 해버렸더니 떠나겠다고 그러는 다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1년간 기다려보겠다 하는데 이분들도 다 변했어요. 1년 동안 이분들도 변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했다가는 자기가 참여를 안 하면 교회를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선교부 만들어야겠다. 사회선교부 만들어가지고 사회 이슈에 대한 반응들을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유가족들을 섬기는 일, 수요일마다 가서 이 유가족들하고 어머니들하고 같이 공방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넘겨드리고 그렇게 하고 목요 기도회에 1년에 한 번씩 참여하고 아예 성탄절 있는 주간의 수요 예배는 완전히 바꿔서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같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은 초대를 해서 사회 받으려고 해서 2017년도에 제가 사회를 봐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가 이런 캠페인을 하고 원래 떠나겠다는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들고 같이 서울에 지금 데모하러 간 거예요. 깃발 들고. 그리고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이 유가족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제가 거의 또 눈물 나는 간증이 있는데 지금 말 못하고 지금 가네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인데요.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성 뭔가 변화가 있다. 저희가 8개의 키워드를 3개의 키워드로 줄였어요. 그래서 생태, 정의, 평화라고 하는 그 영성의 3가지 색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녹색으로, 예수님을 빨간색으로, 성령님을 파란색으로 하는데 아니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서 적용할 게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녹색, 빨간색, 파란색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지구돌봄, 마을돌봄, 사람돌봄이라는 돌봄의 패러다임. 이 사회가 돌봄 사회가 아니었던 게 코로나 이후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돌봄이 최고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구돌봄, 마을돌봄, 사람돌봄이라는 사역을 했는데요. 지구돌봄을 위해서는 저희가 헌금을 해가지고 공유냉장고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예 만들었어요. 이렇게 쫙 마을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한 걸음에서 쫙 한번 만들었는데 다 깨져서 지금 내용이 안 보이네요. 공유냉장고, 공유쌀 찬장, 공유쌀떡, 그릇도서관, 텀블러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예배하면서 헌금한 걸로 저희가 공유냉장고를 했는데 이거 그냥 로비죠. 상가 로비고 교회로는 문 앞인데 이거 하면서 많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넣어놓으면 아무나 이제 가져가는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들이 있는데요. 텀블러 도서관, 그다음에 저희 한 곳을 아예 비우고 그릇 도서관으로 바꿨어요. 워크숍룸을 그릇 도서관으로 바꿔서 그냥 빌려가는 거. 행사 있을 때마다 빌려서 행사하고 가져다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무포장 가게,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전교인이 같이 탄소 음식 살림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환경 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같이 밴드에 인증샷 올리면서 실천을 하는 걸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사순절 끝나고 지구의 날부터 환경의 날까지 기간 동안에 마을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한 걸음이라는 거를 오픈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올리니까 화성에 있는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카톡방에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의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맡겼더니 그런 기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제로 웨이스트 팝업 스토어를 하자. 근데 팝업 스토어였는데 이게 너무 흥행에 성공을 하는 바람에 지금 아예 이렇게 설치해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을. 그리고 마을 돌봄은 특히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방치됐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동네 형, 언니가 돕는다. 그래서 멘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집밥 이런 행사들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 돌봄, 마음 돌봄, 마을 돌봄 집밥학교라고 하는 집밥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왜냐면 둘 다 일하러 나가니까 애들이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하다가 방역 수칙이 높아지면 각 가정마다 신청을 받아서 다 집에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는 이걸로 했고요. 이웃돌봄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 마스크 나눔 운동을 저희가 하면서 교회 모여서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대구에 있는 대구의 장애인 교회를 먼저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밀양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도 저희가 생활용품하고 마스크 기부하고 이게 알려져서 인천에 또 제가 교제하는 분 중에 인천에 이준모 목사님이 어디더라? 해인교회. 해인교회. 거기도 저희가 생필품하고 마스크 드리고 저기 성공회 이정우신 분님 저희 이천 쪽에 하는 성김 거기도 저희가 직접 가서 다 드리고 이게 사역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화성에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저희가 생필품과 마스크를 드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뭐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규모가 커져 버렸어요. 저희는 그냥 마스크 정도 할까 했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굉장히 감사했고 이분들에게 섬겼는데 미등록 노동자가 45만이나 되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방역에도 펑크가 나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 섬겼더니 사진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하느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참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인사를 하셨어요. 이분은 화성 다문화센터장이고 이분은 이제 향남의 바람 만세도성 관장님이신데 이분이 인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오셔서 인사하고 또 네, 이렇게 매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 2차로 했을 때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난민 이분은 저희 수원의 그 케밥 하우스 이것도 사회적 협동조합이죠. 사회적 경제입니다. 만들어서 그 제주도 그 난민을 고용을 해가지고 섬기시는 분이죠. 수원에서 아주 홍주민 목사님 굉장히 귀하신 분이신데요. 저희 청년들이 가서 교회 헌금한 거하고 같이 가서 드리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분이 소개해주신 루렌도죠. 거의 1년 가까이 저 공항에 역류되었던 난민. 네, 이분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 뭐 소식 듣고 이제 난민 인정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산에 있는 집에 찾아가서 저 교회 헌금하고 또 인사하고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더스 버전 3.0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네, 5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이 성자와 혁명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을 함께 아울러야 이 시대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영성과 진보적인 영성이 함께 아우러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두 권을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 책은 제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낸 책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은 한국교회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고 10년 후 한국교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양한 영적 전통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있고 성령 중심적인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개인적인 영성 중심적인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고맙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사회적 영성 중심적인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교회는 조직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공동체형으로 완전히 섹터화된 그런 교회를 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적 교회론을 가지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는 삼위일체 신학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